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나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이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개명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게바다, 이 말은 베드로라, 이 말이라는데, 보면 수많은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요. 좀 웃긴 말이에요. 이것도 유머인데, 각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그 나라의 유머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거만한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 말은 오만이라는 나라네요. 오만.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꽤가 많은 나라가 있대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수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라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코가 있대요. 코쟁이들이 사는 나라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멕시코. 그렇게 수많은 나라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웃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예인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에 노래 잘 부르는 여자 가수죠. 그 여자 가수는 어떠냐면 미국에서 그 성대를 사악한다고 그러는데 예약했다고 듣죠? 죽으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유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잠이 많은 연예인이 누구냐 했더니 이미자 때. 그래서 이미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이름이 있대요. 연예인인데요. 뭔지 아세요? 배철수. 배를 철수해라. 배를 잡으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배 가지고 배를 철수하라고. 지금도요, 지금 연평도라는 데서 지금, 그죠? 전부 배를 철수시키고 고기를 못 잡고 지금 막 폭격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장 권투를 잘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아세요? 권투를 잘하는데, 권투. 칠레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름이란 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름, 이충한이라는 이름,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름 다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다라는 이름이죠. 목사라는 이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 구별하여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 나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러잖아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름값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름이 좋은 사람들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일날 예배드릴 때 제가 성경 말씀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닌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값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어봤잖아요. 그죠? 물어봤죠,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먼저 첫째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해.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입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41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 형, 자기 가족,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다시 말하는 베드로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초청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갑시다. 아니면 말씀 들어가십시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어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기복적으로 이 세상에 구경을 주는 그분, 그런 쪽으로 정말 수준 낮은 예수님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 이미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셔서 뭐 했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병마도 다스리시고 질병도 다스리시고 또한 모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아서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좀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저번 주 말씀을 간단히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나는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 최고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모르면 안 돼.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이용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이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어때요?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게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시몬에게 내 혼자 예수님 만났을 일만은 어때요? 그게 없어요. 증인으로서의 삶이 한 명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세 명 이상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때요? 우리가 나도 만났고 지금 누구도 만났어요? 요한도 만났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만났고 요한도 같이 만났는데 와, 그 예수님이 구약의 요한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 심지어는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계시록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이부터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유명한 것처럼 이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유명을 했지만은 지금 이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시몬이란 이름은 나약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부족한 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황폐하다, 다닐말라면 마음이 먼지 같다, 사막 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같처럼 맨날 시몬이라는 사람은 막 움직여. 그러니까 어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세 번이나 부인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그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계속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계속 동네 사람들 다른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줘.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탈바꿈을 시켜줍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마귀 자식이었고 거짓말과 부정부패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장차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장차 너는 개바다. 장차 개바다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장차 계속 어때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 만나고 주님 성령이 임한다면 그때부터는 절대 그 삶이 안 바뀝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고요. 죽음이야도 목숨이에요. 어떻습니까? 떠나간다 해도 그는 주님을 전가하사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먼지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흙으로 만드는데 흙이란 말은 언어로 보니까 먼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 사는 사람들은 먼지 같은 인생들, 돈이 많아도 부귀명예 권력이 있어도 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면 안 믿으면. 왜요? 죽으면 땅속에 묻으니까 흙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우리가. 심지어는 어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그 흙으로 만든 이 인간에게 뭘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생기, 성령,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었던 거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서 주님을 떠난 결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이라는 그런 책들도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육적인 사람이었고 다시 말하자면 먼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면 완전히 살바꿈합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값을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실 때 우리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의를 더 입혀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이제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주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갈망하며 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주님을 몰랐던 그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비었던 그 마음, 황폐한 마음, 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만나고 주님께서 이름도 개명해 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묵직한 바위와 같은 사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삶이냐? 바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리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 길러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러가잖아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모유를 먹이고 또한 똥 오지면 갈아주고 씻혀주고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그렇게 한 것처럼 길러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성숙함이 있는 데까지 길러주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브라함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약한 자입니까? 자기 아내를 위로하고 자기 목숨이 아까 벌벌 떨고 왕 앞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성숙함을 주시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의 본질을 잘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영에 끌지 말아서 내 욕심, 내 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 내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 이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품고 어떻게 하자고 기도하자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훈련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걸로, 다른 교회를 돕는 걸로, 또한 다른 어려운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섬기고 우리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섬기는 걸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시몬을 잘 알았는지 어떻게 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개발했단 말이 뭐냐면 그만큼 너를 잘 안다. 왜? 누가 너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보다 여러분 하나님 다 잘 아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너는 실수를 잘하니까 조합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는 너는 결코 조합돌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반석이야. 이제는 너는 베드로야. 이제는 너는 게바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하죠? 옛날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면,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도 물질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청년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심지어는 저는 기도해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청년이 저 강주에 살아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 교회 안 다니더라고. 주일마다 놀러 다니다, 서울까지. 근데 하나님 붙여주세요. 왜요?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도 막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다녀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목마르면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을 미리 하시고 너는 장차 개발을 만들어주겠다.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을 만나자마자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원모 같은 사람.
그렇죠. 짐승 같은 사람. 뭐요? 짐승도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을 챙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먹은 거 딱 끝나면 어때요? 다른 거 먹자, 같이 먹잖아요. 그죠? 왕초가 먹으면 그 다음 거 먹으라고 놔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배께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인간이라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요.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여러분 바로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외쳤다 이 말이에요.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땡 해남 땡 강주 땡 그죠? 그런데 교회 오면 누구누구 집사님 그죠? 엄청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를 드러냅니다. 이 뭐예요? 바로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담,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첫 창조에서 사람을 만드신 과정에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자녀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제자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안 했잖아요. 십계명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다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시몬의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베드로의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2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요한은요, 여러분 아시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쓸 때는 창세기 끌어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해 옵니다. 이 은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 그러면서 모델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창세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침대는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몸도 귀하게 여겨요. 그거 올립니다. 하나님.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계시록에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여러분의 이마에. 이마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교회 나올 때부터 써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봐요. 이제 야, 저 사람이 옛날에 교회 안 갔는데, 야, 교회 오구나. 그럼 딱 떼글떼글해하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란 말.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 이미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말로는 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진짜로 말로는 내 거 다 주고 드리게 하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계시록까지 이어져서 요한 1, 2, 3, 4도 포함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면 좋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시면서 당신의 소유권이요 통치권을 우리에게 발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야. 찬양했나 불렀죠? 응?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찬양.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월요일날 국내에서 이사 갔지만은 그 하셨잖아요. 놀러 가셨는데 제가 이제 한마음 다음에 날짜가 맞으면 가게 되면 내가 가서 더 어르신들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게 돼야겠다. 그리고 부축해드리고 어디 가시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돼야죠. 만약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동네에 대마동부교회라는 이미지 관리가 돼야 되겠죠. 전도 차원에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방해가 안 되죠. 우리가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또 이장님이요. 다시 우리가 찬조공을 드린 거 있잖아요. 다시 갖다 주셨어요. 떡하고 또 이렇게 그거 쌓아서 오셨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이장님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복도숙도 우리 집사님께서 갔다 오셔서 바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시몬으로부터 게바의 이름을 지어준 그 장면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방인을 써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바꿔버려요. 아시겠죠? 촛대를 옮긴다는 게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걸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베드로가 시몬이 개방화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됐었던 것은 뭐냐? 반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구 때문에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를 덧입혔다 하면 예수님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걸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삽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져갑니다.
개박, 반석. 인생을 막 자기 이익에 따라 흔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전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먼지 같은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먼지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렀어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살게 만드셨어요. 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가치 없는 곳에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